한동안 우리나라에 석류 열풍이 불었죠. 예. 혹시 여러분 석류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석류가 여자들한테 좋다면서요? 그래서 뭐 여성 호르몬의 일종인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갱년기 여성에게 이제 좋다라는 이유로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석류는 대부분 이란에서 오는 거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개의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석류입니다. 신명기 8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여기 보면 포도, 무화과 우리 배웠고 감람나무 배웠고, 그렇죠? 이제 석류가 나오는데, 이 석류가 이스라엘에서 잘 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이 석류를 많이 먹었는데, 왜냐하면 석류즙을 먹으면 짜서 먹으면 아이를 마신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석류를 이렇게 딱 열면 안에 알이 막 촘촘 있잖아요. 저는 그 징그러서 못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박혀 있는 석류알을 보면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류는 다산을 축복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제 새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새해는 구정이지만 태양력 새해는 1월 1일이고 이스라엘의 새해는 언제일까요? 예? 10월 1일. 예.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성경상의 그런 달력을 말한다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 7월이 우리나라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절기가 초막절, 이제 가을 절기가 있는데 그 전에 나팔절부터 시작하죠. 나팔절이 7월 1일. 그다음에 7월 14일이 대속제일. 그다음에 15일부터가 7월 10일이 이제 대속제, 그다음에 15일부터가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유대인의 신년이 나팔절이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석류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촘촘히 박혀 있는 이 석류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복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류나무 가지에는 수분이 많아서 잘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또 이게 유월절에도 쓰이는데, 유월절에 양을 먹지 않습니까? 그 양을 구울 때 석류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껴가지고 불에다 넣고 돌린답니다. 이 나무가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석류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유명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제사장의 옷에 이게 쓰임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 석류나무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혹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네. 자,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유일하게 이 식물의 모양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석류가 들어가요. 무화과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포도도 아니에요. 이 석류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예, 대제사장의 옷이 저렇게 생겼는데 어디에 석류가 있을까요? 예, 저 파란색, 파란색 밑에 달려 있는 게 노란 건 금이고 빨간 게 이제 석류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저렇게 이제 다는 거예요. 왜 하필 대제사장 옷에 석류를 달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뭐 성경에 딱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추측을 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석류가 이제
열매가 동그랗게 생겼지만 이제 익으면 이게 버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왕관 모양처럼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석류가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왕관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석류를 히브리어로 리몬이라고 하는데, 리몬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람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을 뜻하는 겁니다. 높은 곳.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 때 그 높이다가 바로 람이에요. 람. 히브리 말로 그 높여드리고 높은 거에서 이제 나온 단어가 석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도 이렇게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긴 것도 왕관처럼 생겼고. 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장소가 뭡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죠. 그 지성소의 기둥에 석류 모양을 이제 넣습니다. 열왕기상 7장 18절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자, 또 역대하 3장 16절 송소같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예, 이렇게 계속해서 석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곳에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석류가 어디에 쓰임을 받냐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구절에 이 석류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아가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이거 욕 같아요? 칭찬 같아요? 칭찬이죠.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칭찬 남편도 안 해주는데, 그죠? 이진영 집사님 잘 배우셨죠?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잘 배우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권사님 생일날 편지 쓸 때 당신의 뺨은 석류 한쪽 같소 뭐 이렇게 써서 보내면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이 사역했을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이제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조금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유대인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가 마카비 왕조인데, 그 마카비 왕조는 옛날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가 다시 자신들의 왕조에서 재현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소망으로 동전에다가 어떤 나무에 그걸 넣었을까요? 모양을 석류나무의 모양을 넣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예. 저게 이제 마카비 시대의 동전인데 저 안에도 석류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영광이 있기를. 자, 이렇게 석류는 영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보셨나요?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겼나요? 그 안에 뭐라고 불리는 게 있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어떻게 생겼죠? 네, 우리가 아는 별과 좀 다릅니다. 삼각형 두 개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총 뿔이 몇 개일까요? 6개죠. 자, 이 육각형의 별이 석류의 모양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좀 기니까 그냥 생략을 해버리고, 그 삼각형이 3개 또 뒤집어진 게 3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에 들어가는 이 3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3대 절기를 의미합니다. 뭘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야, 이제 아시네. 이제야. 예,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진 삼각형,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3대 절기는요, 하나님이 꼭 방문하라고 한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나팔절, 대속죄일, 안식일,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에 나오는 그 별에도 여호와의 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 살국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뭐 너희만 하나님이 뭐 인정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다 이러면서 고라 일당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개의 지팡이가 이제 온 거죠.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소의 법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습니까? 예. 자,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그 수많은 나무, 그 수많은 꽃, 수많은 열매 중에 왜 하필 살구 열매가 맺혔느냐. 자, 여기서 살구는요, 우리가 이제 살구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잘못된 번역이라고 합니다. 아몬드가 맞대요. 아몬드. 자, 아몬드는 이제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이에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막 흔들어서 일어나 깨우는 게 샤케드. 이게 이제 아몬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그랬죠.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겨울에 이른 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늦은 비까지 오는 거야. 그리고 여름에는 햇볕이 뜨거워요. 그래서 비도 없어요. 건기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가 보통 우기인데 엄청 춥게 이제 산다고 합니다.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이제 춥대요. 그래서 가장 추울 때가 1월 말부터 이제 2월 초인데 그때쯤 아몬드 꽃이 피기 시작한대요. 어디서부터 피냐면 갈릴리 지역부터 이제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 겨울을 이겨내고 피는 꽃이 뭡니까? 아, 동백꽃입니까? 예. 그러면 동백꽃을 딱 보면 아,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몬드꽃, 살구꽃을 보면 아, 그 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가 왜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긴 겨울잠을 깨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운다라는 이름에 이제 그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 오이를 막 짜내듯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잖아요.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 거죠. 흔들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게 샤케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몬드꽃, 살구꽃의 역할, 살구 열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일까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뭐 하는지 대충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여러 일을 하는데 그 뭐냐면 자기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일어난 고라 일당의 반역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모세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 살구꽃, 아몬드꽃이 폈다는 얘기는 우리는 왜 아몬드지 하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뭘 아는 거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자로 세우셨구나. 권위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아까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살구꽃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샤케드 살구꽃의 열매를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 설교 시간에 졸면 좀 흔들어 깨우고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좀 깨우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 아몬드가 언제 등장하냐면 예레미야에도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부흥을 이끌던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음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유다 말기의 혼란기를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는 유다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해서 멸망의 아픔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이 많았어요. 그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 때인데 그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때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잖아요. 잘 나가던 영적으로 좀 괜찮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아몬드 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알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흔들어 깨우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예레미야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들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잠에 빠질 것이다. 너가 흔들어 깨워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한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국회 앞에 가면 거대한 조형물인 7촛대가 있대요. 자, 7촛대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있던 겁니까 원래? 예, 성막에 있던 거죠. 예, 성소 안에 있던 겁니다.
그것을 따로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국회 앞에 넣었는데, 이 등잔에도요 여러분 아몬드가 이제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가지 6을 등대 곁으로 나오게 하고 그 사지는 이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갖게 할지며. 자, 저기에 이 그 등잔에다가 금초대에다가 저거를 하는 거예요. 예. 살구꽃 모양을 넣으라는 거죠. 자, 살구꽃이 어떤 의미라고요?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흔들어 깨우는 역할. 예. 하나님께서 성전에다가 그 성소에다가 저 등잔을 넣으실 때 그 등잔이 이제 빛을 내잖아요. 빛을 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의미도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면, 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등잔에다가 살구가지를 이제 넣었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로뎀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뎀나무. 자, 로뎀나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본 적 없죠? 예.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안 예쁘죠? 예. 저거 뭐 그늘이나 있을까요? 그늘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카페 같은 거 하면 맨날 나오는 이름이 로뎀나무입니다. 예, 로뎀나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오늘 이 뜻을 알면 거긴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분들은 저 뜻도 모르고 그냥 로뎀나무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로뎀나무와 같게 이러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로뎀나무가 언제 등장합니까?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제 이끌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비도 내리고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자기는 목숨 걸고 했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 엘리야의 마음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아무튼 이제는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소문까지 들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 엘리야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탈진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일단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럼 부엘세바 우리 강좌 때 계속 나왔던 곳인데, 부엘세바로 갑니다. 이 부엘세바가 뭐냐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최저 강우량이 지나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사는데, 부엘세바 밑쪽으로 가면 옛날에는 이제 성경에 남방이라고 써 있는데 광야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내려놓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내려갑니다. 더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뭘 발견하냐면 로뎀나무를 발견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예,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나무도 아니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겠냐는 거죠. 이 로뎀나무는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신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 백성이어 가지고 햇빛은 저주를 말해요. 그래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햇볕은, 우리는 햇볕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햇볕은 이제 저주예요. 그거 계속 맞다간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한테 무엇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늘이에요, 그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나를 그늘 밑에 두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 갈 때도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은 은혜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쫙 퍼져가지고 그늘이 좀 생겨서 괜찮은데 이 로뎀나무는 아까처럼 보셨지만 빗자루처럼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기 앉을 수도 없어요. 거기서 쉬려면 아까 그나마 좀 햇빛이 이렇게 좀 옆으로 뉘었을 때,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이쪽으로 대면, 머리만 이렇게 대면 머리만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나마나 좀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가 참 비참한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뭐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안 했어도 유대인들은 그 장면만 생각을 해도 지금 엘리야가 되게 힘들고 되게 비참한 그 마음 심정이 비참한 상황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좀 시간을 좀 위로 다시 과거로 가서 아브라함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였는데 사라의 몸종이 이제 하갈이죠. 그 하갈이, 사라가 이제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하니까 이제 안방마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 자기 주인이었던 하갈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하갈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그때 어디 살았냐면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어디라고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강우량 선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밑으로 쫓겨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라엘이 이제 네게부 사막을 방황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떨기나무를 발견하는데, 자, 창세기 21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관목 덤불을 떨기나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관목 덤불로 이제 바꿨어요. 덤불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 관목 덤불이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 그런 나무예요. 이렇게 쌀이나무처럼 생긴 그 관목 덤불이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형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곧 얼마 안 됐으면 죽게 될 운명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 로뎀나무 카페에 가고 싶습니까? 거긴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할 때. 예. 죽기 바로 전에 방문하시면 되는 곳입니다. 예. 평소에 가지 마십시오. 예. 자, 또 욥. 여러분 욥도 비참한 시절이 있었죠? 예, 여러분 욥에도 나와요. 욥에도 이 로뎀나무가 등장합니다. 욥기 30장 4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가 뭐라고요? 로뎀나무예요. 지금 욥기 30장이니까 욥이 고난받은 이후 얘기죠. 그죠? 가족들 다 죽고 부인 빼고 다 죽고 재산 다 사라지고 자기 죽을 병 걸리고 그때가 이제 욥기 30장이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는다. 뭘 먹는다는 얘기예요? 대쌀이 나무를 그 주식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였던 사람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어르신들 뭘 먹었죠? 소나무 껍질 뜯어먹고 그랬다는데 혹시 그래 본 분 계세요? 저는 한참 못 살 때 라면 끓여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쌀이 뿌리 이게 이제 그 로뎀나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이제 욥기 30장 4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는 거예요. 이제 욥이 로뎀나무와 함께 하고 있구나. 로뎀나무 옆에 있구나. 이거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궁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시궁창.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가면 시궁창이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하면 시궁창 카페인 거예요. 가지 마세요. 이제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카페를 하면 무슨 이름이 좋으냐? 만약에 나무 가지고 한다면 로뎀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로 하면 됩니다. 에셀나무. 그걸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로뎀나무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20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전쟁을 하잖아요. 특히 이 옛날에는 지금은 뭐 로켓 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옛날에는 직접 자기가 칼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칼보다 멀리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화살이죠. 그죠? 화살을 쏘면 떨어져서도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멀리 나갈수록 더 멀리 떨어지겠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서 한 말로 시리아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말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칼은 불가능해요. 그렇게. 그러나 말은 그게 가능해요. 말은 사람을 죽여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말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 죽이고 싶으면 말을 함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너 괴산 혀여,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혀를 말하는 거죠.
그 혀한테 무엇을 줄까? 자, 첫 번째가 장사의 날카로운 살. 이 살은 화살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살은 멀리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뎀나무 숯불이냐? 로뎀나무 왜 숯불이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살려면 이제 온도차가 심합니다. 가장 뜨거울 때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것이 이제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광야에서 추운 밤을 보내느냐? 그 노하우가 바로 비결이 로뎀나무 숯불이래요. 로뎀나무 숯불 위에다가 한 5cm, 10cm 정도의 흙을 얹으면 아주 따뜻한 침대가 된답니다. 맥반석 찜질 침대. 그래서 그 위에서 잠을 자니까 아무리 추워도 이제 괜찮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뎀나무 숯불에 관련된 내용인데 초막절에 다음 시작. 초막절에 로뎀나무 숯불이 타는 것을 보고 간 사람이 6월절이 돌아왔는데도 그 숯불은 여전하게 타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한 건데 그만큼 로뎀나무 이 숯불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지속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괴사한 자의 혀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상처가 오래오래 주는 거예요. 치명상을 오래오래 주는 거예요. 말이 무서운 게 거기에 있어요. 오래오래 상처로 남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걸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10년, 20년, 30년 가지 않습니까? 그 옛날 남편한테 한 말 들었던 게 상처돼가지고 친구한테 한 말 들었던 게 상처돼가지고 심지어 뭐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원수되고 근데 그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저도 어릴 때 아이들한테 놀림받았던 그게 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걔네들이 나 칭찬해 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를 보면서 한 얘기, 나쁜 얘기, 그거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처럼 로뎀나무 숯불이요 오래오래 지속력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우리 좋은 말만 우리 오래오래 하고. 이제 에셀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셀나무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브엘세바 또 등장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뭘 심었대요? 에셀나무를 심었대요. 에셀나무. 왜 하필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으니 에셀나무는 뭔가 좀 좋은 나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좋은 나무 같죠. 좋은 나무 맞습니다. 로뎀나무와 달리 이 에셀나무는요 좋은 그늘을 제공해요. 큰 그늘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거로도 일단 좋은 나무예요. 특히 브엘세바에서 이것만큼 좋은 나무가 없어요. 또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데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나무인 거예요. 꼭 필요한 나무가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이 에셀나무가 잎이 짜대요. 이 짠잎의 성분이 공기 중에 수분과 이게 흡수해서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데 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슬 방울을 머금은 에셀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할 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잠시나마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자, 새벽 예배 듬뿍 내린 그 이슬은 해가 뜨면서 점점 증발하겠죠. 한낮의 뜨거운 광야에서 그 에셀나무 밑에 있는 그늘은 이 이슬의 증발열 때문에 주변보다 10도 정도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다가 저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자기도 거기 있었겠지만 나그네를 위해서 안식처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나그네들한테 안식처만 제공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뭘 했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빼고는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 자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럼 뭐 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저 나무를 딱 심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쉬다가 지나가겠죠. 그 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줬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저 나무 밑에서 계속 여호와요 여호와요 뭐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예. 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안식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식처도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멋있죠? 멋있죠? 관리도 엄청 했을 거예요, 이거를. 자, 에셀나무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울 왕 때도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다윗인데, 여러분 말이 왕이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제대로 된 그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12지파가 다 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12지파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왕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된 게 이제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궁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늬만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서 이제 다스렸냐면 기브아에서 다스렸습니다. 자기 고향 기브아. 근데 그 기브아의 에셀나무에 그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 정도 가면 있는 곳이 이제 기브아인데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요, 아까 브엘세바에다 심었잖아요. 그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산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나무예요. 여기는 광야고 저긴 산지예요. 나무가 달라요. 근데 그 산지에다가 이것을 심은 거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은 거죠. 사울이 심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왕궁도 없던 그 자기가 이제 고향에다가 저 나무를 딱 심고 그 밑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기에는 이 나무가 필요 없거든요. 에셀나무가. 저 북쪽에는요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거기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기다가 남쪽에서 나는 에셀나무는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죠?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뽑혔습니까? 그냥 제비 뽑기로 뽑혔어요. 그럼 그거 누가 인정해 줍니까? 제비 뽑기로 뽑혔는데.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왕은 왕인데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궁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셀나무 하면 누굴 떠오르는 거냐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봐라. 나는 지금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지 않냐. 나를 보면서 너희들 아브라함을 떠올려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에셀나무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